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공허함과 혼돈과 또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주님 빛이 있으라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그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결핍과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황했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신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은혜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새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 이집트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도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재정렬되고 또 재정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 9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암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의 집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갖는데요.
그것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와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의 어떤 단순한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죠.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단순히 이집트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목적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 그분이 이 애굽을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가지의 재앙, 9가지, 이전에 8가지의 재앙들 전체적인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인 더해진 강도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 암흑의 재앙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8번째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을 보고도 이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에게 내려진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명하자 하늘이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이 그 빛을 잃고 물러가게 되었어요. 빛이 물러간 이집트 전역에는요, 아주 무서운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흑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순차적으로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재앙이 뒤를 이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흑암이 그 정도의 강도의 재앙이 될 수 있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빛의 부재, 어둠이 생기고 이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내렸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이토록 강력한 징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바로 앞에 있었던 8번째 재앙이었던 이 메뚜기 재앙은요,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서 곡식과 채소, 풀, 나무 가릴 것 없이 다 먹어치웠어요. 즉 이집트 전역의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과 손실이 애굽 땅 전역을 뒤덮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실과 피해는 아니었지만 9번째 이어서 찾아온 이 암흑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이집트 사람의 존재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들 내면 깊숙이, 영혼에 깊숙이 그들을 지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을 라라고 불렀고 이집트 왕들을 라암셋이라고 불렀는데 이 라암셋이라는 이 표현의 뜻은 태양이 나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암셋, 바로라는 말은 바로 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지금 이집트의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의 궁극에 존재하던 태양이 암흑으로 뒤덮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둠이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양이 어둠에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매몰되었던 거죠. 그 어둠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존재적인 불안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빛이 그냥 희미해지고 눈앞에 사물들이 가물가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
그들 자신 존재가 어둠에 파묻혀버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그 흑암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1절 말씀에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뿐이고요. 서로의 존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둠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숨막히는 공포였을 거예요. 그들은 이 어둠이 남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3일간 이집트의 전역에 계속되었어요. 사흘간 태양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이 의미는요, 그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이집트를 위협하고 벌하는 징계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심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이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깊이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셨고 오랜 시간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 가운데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구원은 엄청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의 구원은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와 구원이 이렇게 달라요. 구원은 하늘의 영적인 그 웅장한 영적 싸움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전쟁과 구원에 대한 대가들이 치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단과의 격렬한 영적 싸움이, 세상의 신들과의 그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 끝에 끝내 승리를 쟁취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는 순간, 그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그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했던, 우리의 인생이 동경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헛된 신을
우리 가운데 무력화시키시고 그것이 참된 신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 전쟁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음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해요.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군사임을 포기하거나 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 암흑의 재앙이 임한 것은요,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재앙의 서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둠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재앙은 그들이 장차 겪게 될 죽음의 재앙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어둠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또한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죽음 앞에 인생처럼요. 잠언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없이 방황할 뿐이에요. 인생을 더듬거립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더듬거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더듬거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더듬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뿐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임재를 상실한 영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가슴. 우리는 그럴 때 이 암흑 속의 애굽 백성처럼 그저 인생을 더듬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인생의 그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진리 없이, 사랑 없이 그냥 무의미의 심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두려움의 어둠, 이 존재의 불안을 일으키는 어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적인 이 깊은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비추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빛 안에서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파묻혀서 분간할 수 없었던, 분별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은 땅에요, 두 백성이 있었어요. 한 백성에게는 빛이 거두어지고 어둠이 임했고 다른 한 백성에게는 광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은총과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이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광명한 빛이 있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어둠에 둘러싸였던 이집트 땅에는 신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지만, 그것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요, 고센 땅에는 찬란하고 따뜻한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가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자신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신이라는 이 히브리 동사를 보게 되면 차판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숨겨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피하는 자들을 위해 따로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차판의 은혜, 비장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숨겨두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그 숨겨진 은혜를 만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다 누릴 수 없었던 그 숨겨진 빛, 여러분, 오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펼쳐내세요. 그 은총 가운데, 숨겨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이자 바로는요, 모세를 불러내서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제시한 타협책들을 여러분 한번, 지난 타협책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 타협책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 이전의 타협책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여전히 나의 지배 아래 있어라 라는 뜻이죠. 너희가 주일에 예배는 드리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신앙의 온도만을 적당히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타협책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괜찮은데 적당히 하라는 거죠. 이렇게 광신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저 적당한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는 체험 없는 신앙인,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냥 능력 없어도 되는 적당한 정도의 성도의 문의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협책은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자녀들은 이 땅에 놔두고 부모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교한 제안인지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경건이 바로 그 세대 가운데 끝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게 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사기 말씀에 드러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대 간에 단절된 이 신앙의 전통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교한 타협책을 제시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의 마지막 타협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의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소유와 물질들을 두고 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어떤 것도 조금 더 타협할 수 없고 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타협책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교묘한 타협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인격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내려놓지 말라고 해요. 어떤 부분적인 것을 요구해요. 마치 이 정도면 되지 하는 그 정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정도로요. 그 정도를 그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안심할 정도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믿음 또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속의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그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느 일부분만 타협하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대항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의 날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어떤 것을 찾으시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이 있으라,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빛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놀라운 은혜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주님 다시금 그 신비한 하나님의 동행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행했던 모든 타협했던 세속의 손길과 완전히 손절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뜻을 정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 가운데 깊이 묻혀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기까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타협의 손길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밀도와 영적인 감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매였던 모든 것들이 그 묶임이 풀어지고 모든 결박과 멍해가 끊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하는 삶의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신비한 빛,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날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었던 그 은혜의 빛, 하나님 모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비록 미래는 알지 못하나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펼쳐질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숨겨두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차판의 은혜, 비장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비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때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때로 불안과 하나님 내면의 어두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그럴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빛이 있으라 다시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 그 빛의 재창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 두려운 순간, 불안한 순간, 조급해진 순간,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 피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채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그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세상의 신들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안정적인 모든 삶에 대한 인생의 목마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번을 갈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회방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타협함이 없는 전심의 예배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만 남겨두고 적당한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종용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영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에 대한 동경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의 모든 이집트에서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 위에는, 그 발 위에는 진리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대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내 길이 이렇게 캄캄하게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은혜의 빛, 그 빛으로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 소망과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새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타협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주님이 숨겨두신 은혜의 빛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손의 수고와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